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7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
로고스 성경 통독 본문은 잠언 22장에서 24장까지이고 그 가운데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4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이 무척 더운데 강건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지혜서인 잠언에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사뭇 결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과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의인은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타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의인이라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세상에서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는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인데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까지 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모두 그 사람을 악인이라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약간 결이 다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 이야기하는가 하냐면 특별히 잠언에서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경에서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분류해 보자면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이 국가 반역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또 자기 동족을 살해했던 1급 살인범입니다. 이 모세는 세상을 기준으로 하자면 악인입니다. 이 살인 전과자의 1급 지명 수배범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세를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모세를 친구로 부르실 만큼 모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 모세는 빨간 줄이 가 있는 악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보다 의인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절대 군주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 다윗은 다른 이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충직한 신하를 사지로 몰아 넣었습니다. 왕이기는 하지만 윤리, 도덕, 법과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다윗은 살인 교사범의 위력에 의한 성범죄자였습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하자면 다윗은 분명 악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다윗을 의롭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과는 사뭇 다른데 오늘 함께 보신 이 잠언 16장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다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16절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두 가지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16절을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모세는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지만, 이 바로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된다, 넘어지게 된다. 이 다윗도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겠지만, 골리앗은 재앙으로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또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의 의인과 악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 기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16절과 17절 연속되는 두 절의 흐름상 보면 의인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 넘어지고 의인은 다시 일어나지만, 의인이 일어났을 때 넘어져 있는 그 악인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악인이 심판을 받고 정의가 승리하는 것, 악인이라 일컬어지는 그에게 재앙이 임해서 그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즉 권선징악은 너무나 통쾌한 일이고 이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악인이 재앙으로 무너져 내릴 때, 그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리고 그 뒤에 17절 18절 19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10년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했던 사울이 죽었을 때 매우 슬퍼하며 울면서 금식하고 이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에게 애가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1년, 2년이 아니고 장작 10년의 세월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10년을 괴롭혔습니다. 다윗은 무려 10년의 세월, 그 꽃다운 청춘 20대 10년의 세월을 사울 때문에 죽지 못해 살았고 광야에서 정말 모진 수모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죽었을 때 평범한 사람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줬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속이 시원해하고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눈물 흘리고 속상해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위해서 애가를 만들어 부르게 하고 그를 기념하고 추모했습니다. 자신의 정적이 죽었는데, 원수가 죽었는데 기뻐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은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믿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믿으며 지금을 살아갑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하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원수를 갚거나 원수를 미워하거나
원수의 재앙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에게 선을 베풀고 원수가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을 지혜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와 같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의로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이 가리키는 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저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하루하루는 참으로 전쟁터 같고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와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하루입니다. 그 가운데 저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척이 져서 갈등을 빚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인데 그 가운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말씀해 주십니다. 의인은 악인이 넘어졌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기뻐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의인이 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잠언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저희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에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영혼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눈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대하는 우리의 방식이 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눈 말씀 의지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수요 1부, 2부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남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열대야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심령을 깨우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인과 악인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과 하나님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
봅니다. 사람들 볼 때의 의인, 이 세상이 얘기하는 의인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데, 하나님 그런 악인을 보면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쾌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마음 괴로워하고 슬픈 노래를 부르고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를 대하며 그들을 상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나 마땅하게 하나님 악인의 무너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저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삶이 저희의 의지로 저희의 노력으로 하나님 이뤄낼 수 있는 삶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바라지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수요 1부 2부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모하며 나오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락교회가 8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념 사업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적하게 하시고 순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맡은 이들 하나님 함께 협력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나 안전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이 다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락교회 90주년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기념 사업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